말씀은 잠언서 19장 17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꼭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돈으로 어려운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어렵겠습니까? 다 어려운데 그만큼 다른 일들도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라는 말을 여기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확한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도 약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새벽에 딱 4시에 일어나면 기도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 대상들이 사실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맨 처음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다른 일들로 어려운 분들로, 이제는 공책에 적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노트가 있어서 쳐다보고 했었는데, 이게 많다고 보니까요, 한 달이 가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시간을 딱 정해놨으니까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주시는 대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죠. 혹시 내가 기도를 덜 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얼굴이라도 자주 비치라. 그러면은 또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거기다가 오늘 하나 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앞에 것보다는 오늘 이제 금요일쯤이니까 이 뒷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에 빵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림없는 일인데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그냥 도로 찾을 것이다 아니라 거기다가 꼭 말씀을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좀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봤죠. 몇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배낭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배낭이다. 어떤 배낭이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게 눈에 딱 잘 보여요. 그죠? 배낭 메고 다니는데 보면은 거기다가 우리 배낭은 낡아지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차곡차곡 필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서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바깥의 물건, 배낭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준비한 것이,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쌓아놓는 것이 절대로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큰 금액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조금씩 정기예금에 넣어놓느냐. 정기예금은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물가보다도 못하니까.
어디 투자하는가? 근데 겁나는 분들도 많죠. 해외에 투자를 할까? 신문 보면은 중국에다 투자를 할까? 또 부동산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이 젊은이들이 연끌을 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투자한다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까 본드에 할까, 달러에 할까. 최근에 또 금 투자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인데 그 앞에다 이런 말씀을 붙였어요.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우직하게 믿는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몇 가지만 생각해도 참 좋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헛국물 마시고 또 그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서 그 안에 채우는 것이고,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몇 날에 못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못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제가 물질로 좀 넉넉할 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여러 차례 도와줍니다. 그때마다 맨 처음에 한두 번만 빼놓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꼭 부탁을 하시오. 야, 너가 만약에 못 갚을 때가 되면은 나는 절대로 너가 안 갚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 못 갚을 환경이기 때문에 못 갚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해해야 한다. 안 갚아도 이해한다. 그때 자네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못 갚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못하고 나 얼굴 못 본다고 생각은 이것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꼭 부탁해 신신당부를 합니다. 떠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떠나지 말고. 나는 그러면은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 제발 나로 하여금 그런 일 안 당하도록, 안 갚아도 못 갚아도 좋다. 있으면서 안 갚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입지만 못 갚을 수가 있어.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만, 도와주고 싶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요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위기가 있을 때 몇몇 나라들은 괜찮아요. 미국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애를 쓰는데, 그 다음에 일본 돈, 그 다음에 유로화, 이 돈들은 없으면 찍어내면 돼요. 돌아갑니다. 그 돈만 하면 돌아가니까 찍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쥐뿔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로 달러보다도 훨씬 센 하나님,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동안에 월화수목 말씀드릴 때는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뒷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고 남겨두고 베풀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부축해주고, 남부유대라는 말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챙겨주고, 없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자꾸 받쳐주고 무릎에 힘주는 그런 일을 하자, 그것만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필경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굳게 하시죠.
맨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주라. 주면은 돌려받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갚아줄 것인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다는 말씀, 주라.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후이 되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죠. 쌀말, 쌀돼. 옛날에 돈 없으면 말로 못 샀습니다. 대박으로 쌀을 사는데, 야, 그 쌀집 아저씨들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딱 쌀을 딱 담아가지고 이 쌀 되는 거 있죠. 싹 깎는 거, 이 방망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싹 깎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싹 깎는데 그 기술이 좋아요. 손으로 딱 깎는데 뭐 손가락 하나, 이 새끼 손가락을 내리는데 살짝에 파면은 또 몇 알이 되거든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만 손 대면 밑으로 쏙 내려가요. 쌀알을 다 세워요. 다 세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이 되어서 다 한 올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쌀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눕혀가지고 가득 채워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이 말씀입니다.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 많고 또 염소도 많고,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잔칫날입니다. 이때는 아마 모든 사람들 같이 갈라먹고 나눠먹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제 남편이 안 이룰 때는 반어법적으로 씁니다.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어법적으로 하죠. 남편은 안 그렇다라는 말이죠.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저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잔칫날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니까 소위 말하는 이 경제학적인가요? 반사적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기 들에서 군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강한 다윗이죠. 지금은 군사가 얼마 안 됩니다만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다 합니다. 그 다윗이 들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담이 되죠. 대단한 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있으면서 보시죠. 네 번째 절입니다.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많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년들에게 올라가서 나발에게 문안하고 또 잘 인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직접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 그 부하들을 단속을 해가지고 약탈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도 손해도 안 볼 뿐만 아니라 담에 대해서 도둑들이 많이 오는데 도둑들도 감히 얼씬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같이 그래 대장군이 거기서 군사들과 같이 있는데 감히 거기서 강도질을 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상당히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사 이익 얻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까지 생각해요. 무속인 소리를 했죠. 지가 날 도와줬느냐? 이런 말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보태준 거 있느냐? 말은 맞습니다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주에 다 같이 돌아갑니다. 전부 다 같이 돌아가죠. 전부 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지가 나한테 돈 보태준 거 도와준 거 있나? 절대로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말뿐만 아니라 내 소년들에게 당신의 집의 하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좀 미안하지만 아쉬운 소리 조금 하는데 이런 날 보통 그렇게 하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한번 보시죠.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 대장군 다윗인데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손에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보태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는데 이 나발이 하는 말 들어보시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못된 놈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말이 못됐어요. 다윗은 이렇게 겸손하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저 많이도 아니고 당신 손에 있는 대로 그저 주문에 있는 것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공기를 가졌다가 어디서도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럴 때로 속된 말이 어떤 표현이 있느냐? 속된 말이 있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개벽다귀 같은 사람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말이 못됐어요. 읽어보면 정말로 선입견을 안 가지고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안 도와주는 것, 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못된 것은 말이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해요. 죄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봐도 참 은혜스럽죠. 여러분, 인간들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하는데 일이 많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가 많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에만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만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인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입 하나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는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주 큰 일을 해요. 돈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보다 해하는 것보다 어렵게 하는 것보다 폭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불사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 주제와는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비견될 만큼 중요한 주제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된 말, 아름다운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기처럼 쏜
제가 이 벌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바꿨습니다. 벌은요, 정말로 위급한 때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큰일이 있을 때야 쏩니다. 그는 모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벌은 함부로 쏘지도 않습니다. 꼭 쏴야 되는 게 내 생명하고 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럴 때만 쏘는데, 모기는 이놈은요 피를 빨아가요.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죠? 모기를 딱 물고 탁 잡으면, 아이고 조그만 모기에 무슨 피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 내 피거든요. 거기다 피 빨아먹고 거기다가 뭐 넣죠? 넣어가지고 이게 가렵게 만듭니다. 가렵게 만들어서 사람들 어렵게 하는데, 앵앵 소리 내는 것은 또 잘 안 문다고 하죠. 여러분, 말이 그래요. 한번 물고 따끔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가려워가지고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뭐 애기들이 있어서, 이제 뭐 애기들도 아닙니다만은 그놈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모기약들이 많아요. 무슨 데 하고 이렇게 물리는 거,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있는데, 모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말이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 지금 나발이 꼭 그런 말 하죠. 모기보다 더해요. 진짜 왕모기입니다. 옛날에 포항모기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랬는데, 무섭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 안 주면은 그냥 안 주고 말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번 크게 마음 잡수십시오. 그 못된 말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도요, 옛날에 무하마드 알린가 하는 그 권투 선수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갈 때에 톡 쏘고 도망가는, 벌처럼 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이야기 잘해놓고 못된 말에서 마음속에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모기처럼 물려서 가렵게, 오랫동안 가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다리 같은 데 물리면, 책상 밑에서 가끔씩 모기가 물리면 한번 긁으면요, 손톱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덧나요 막 이렇게 돼서 거기다가 처음에는 모기약 바르다가 그 다음에 또 연고도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말만 안 하기만 해도 본전은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본전보다 훨씬 더 찾아요. 훨씬 더 찾습니다. 오래전에 그랬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교인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죠. 아무래도 평가하게 돼요. 또 목사님들도 평가하는 것처럼 교인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오래전에 이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가장 좋으냐, 일도 별로 안 하시고, 또 연세가 어떠셔서 일도 안 하시고 다른 일도 못 하시고, 그렇다고 교회에 대단히 특별한 일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아닌데 늘 가만히 조용하게 있으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평가하는데 보니까 그분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아무 말하고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고 그분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고요. 이 나발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성경에는 보면은 기독교인 대인 처세술 제1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요, 기독교인 대인 처세술 제1번.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요. 그 남편 나발은 이렇게 못된 소리를 했는데, 모기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아내는 영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인 대인 처세술 제1번, 사무엘상 25장인데요. 그 아비가일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자기 다윗을 얼른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맨입에 안 찾아가요. 골고루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긴 하시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골고루 그 바쁜데 다 준비를, 입만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는데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세술 나옵니다. 1번의 첫 번째입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다 내 잘못입니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느헤미야의 기도 같죠. 원하옵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내 남편 나발을 계하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여종은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이 여종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서 참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힘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힘 있을 때. 돈 힘이 있고 무슨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잘 보십시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 보고 못하게 하십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 잘합니다. 대인처세설 제1번 계속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윗님 이것 좀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급해서 요거밖에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님은 그저 모르는 척하고 저기만 잠깐 보시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는 부하들에게 제가 준비한 약속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칼 들고 와가지고 받아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 칼 들고 왔구나, 칼 뺐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안 들도록 그렇게 해줘요. 대단한 사람이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나가면은요, 이 못된 짓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혀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두시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이 이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매를 들고 나갔잖아. 평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팍 돌려가지고 못된 사람 하는데 그건 내가 할 거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그 말씀을 보시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누가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나중에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소리를 듣고 칼 빼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나발이나 사람들 막 베겠습니다. 그거 하지는 못하죠.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웃지는 못하지만 속입이 한껏 벌어져서 한박 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그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증거를 주죠. 이 미국 말이죠. 에비던스를 하나 딱 줍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 정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죄에게 행하사 내 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틀림없이 당신은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죄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습니다. 이거 찌르면 걸립니다. 나중에 되면은 후회 오래 하시게 됩니다. 이 소리를 돌려서 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이해를 잘 하시고 보셔야 돼요.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해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죄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죄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만은 이 잘못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당신은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만은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왕님감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죠. 할 때에 부디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또 동료 교우들에게, 특히 여러분보다도 직급이 낮고 부하 직원이고 힘없고 뭐 없는 사람들, 집에서 일하러, 집에 돌봐주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또 해외에 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조금 준다고 우리 목에 힘주고 말을 힘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분한테 줄 때에 마치 내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서 극명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되었다라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은 그렇게 되고 그런 아내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왕비가 돼서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윗이 가시고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작은 것, 손톱만한 것, 남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못하면서 자기는 꼭 그렇게 합니다. 하죠. 자기는 왕 같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거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납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부자는요? 자기 돈 먹고 자기가 잔치하고 옷 잘 입고 하는데 그건 무슨 죄가 돼? 아무 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죄가 아닙니다. 잘 잡숴야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했으면 옷도 제법 입어야죠.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은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차도 타고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집 앞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빠삐용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영화 빠삐용죄. 암만 해도 자기는 죄를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었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자기는 억울해 죽을 판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이런 무서운 곳에 쫓겨왔냐. 어느 날 환상으로 빠삐용이, 이 꿈이겠죠. 환상으로 법정에 끌려갑니다. 이 꿈이 환상중에 끌려가는데 지금까지는 빠삐용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 죽일 놈들은, 나쁜 놈들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근데 그때 심판대에 앉았던 판사들이 하나같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너 유죄다 딱 내리죠. 무슨 죄를 내렸습니까? 인생을 허비한 죄다. 빠삐용이 아무 소리 하지를 못합니다. 너 인생을 허비한 죄, 이것 때문에 너가 당하는 것이다. 나사로가 그랬었습니다. 나발이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이 똑똑합니다. 원래 여성들은 그래야 돼요. 그 남편들이 한참 연락했을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말이 야고보에서 말씀을 했죠. 뭐를 불사른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